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나이값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철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고요. 철이 없다는 말은 사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노아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아니라 늙은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노아.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은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예. 예. 꼰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평범한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철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4살 때 받은 선생님의 질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잘못 산 것이다. 나이값을 못하고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값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마침내 경영학의 아버지요 경영학의 선구자로 자신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나이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무언가 성숙된 삶, 열매가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일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들이에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그 첫 번째 모든 조건들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기구한 운명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일강에 버려진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아니 물고기 밥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공주의 그 구원을 입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당시 최고의 학문인 그러한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며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왔어요. 그러나 모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그 유대인의 피, 히브리인의 피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의분이 넘치던 모세를 자극하는 것은 그의 동족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는 척박한 땅, 광야의 땅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 신분이 바뀌고 말았어요. 아니 도망자로 당이 찍혀서 수모 살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180도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자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자란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척박한 땅에서 양치는 그 목동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남았겠어요? 그의 나이 이제 80입니다. 나이 80이면 어떤 때예요? 리타이어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삶을 마감할 때 그런 나이예요. 이런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절망과 탄식과 후회밖에 그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는 절망 그 자체요, 후회 자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삶 자체였습니다. 그 나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이제 그만둬야 할, 인생을 정리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러한 모세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가 사자의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면 이런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냥 낙담해서 쓰러져 있는 이러한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올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핑계기를 내죠.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 모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 못하는 거 안다.
네가 능력 없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로 하여금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못합니다 5번이나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냐면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것도 안 믿으니까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 가슴 속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깨끗이 낫는,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라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끈질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실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렇게 거절한 모세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하게 사용하려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쓰시라고 했었을까요? 모세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이 모세만을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만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세우는 줄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값도 못하고 철이 들지 못한 모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절대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알리시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보여주겠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게 아닌데 4절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자니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요,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저를 자꾸 부르십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넋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젊고 유능한 그러한 젊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늙고 힘없는 무기력한 80세의 노인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력도 없어요.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라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늙었어요. 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실패자예요. 내 성질이 다혈질을 해서 성질이 너무 급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그 일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유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러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변으로 붙여줄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스라엘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굴복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요. 환경도 여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이나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내용을 하나 보낸 게 있어요. 내 주위에서 같이 상대하지 못할 사람 7가지 조건을 제가 여러분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품어야 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국은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써놓은 7가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여러분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어봐야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애굽에서 나는 40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이야. 나는 한때 애굽 바로 공자의 아들이었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연약하다고. 말도 못한다고. 여러분, 왜 모세가 말을 못하겠어요? 정치, 경제 모든 면을 다 배웠던 이 모세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유대고 핑계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세가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동으로 혹하게 여러분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한 주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부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와 1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헤즈볼라와 지금 전면전을 선포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아도요 중동 지역에 화약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중동의 적대국들의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강한 연합국에 3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3번을 다 승리를 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연합국의 중동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의 인구에 비하면요 60대 1에 60대 1. 군사적으로는 100대 1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나 뭘 따질 때 경제력이나 따졌을 때 100대 1에 열세를 안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나라가 그 막강한 연합국, 그 중동의 연합군들에게 실패를 안 하고 이겼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가서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봐도 군사학적으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던 그 크리스찬 대령 하나가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무언가 따로 있는가 보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는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1차 전쟁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이 1차 전쟁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동 아랍국 전쟁 때 사막에 모래가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들의 시야를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시야를. 모래바람이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여러분 크게 납니까? 근데 1차 전쟁 때는 모래바람으로 그것들을 다 막아가지고 시야를 다 막아서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었대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사막에서 벌떼가 나타났대요. 벌떼.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 그쪽으로 향해서 그 적을 향해서 이 벌떼들이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쓸 수가 없었대요. 무기를. 3차 전쟁 때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답니다. 불비가.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나이값을 못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 없는 사람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새끼 밥 먹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있을 때만,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출한 또 다른 그들과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귀머거리도 만들고 이 눈 장님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가,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고 물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만들었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맹인을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고 안진뱅이를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 아니 우리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을까?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저희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제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흠이 있게 생겼나 없나? 예? 다 흠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흠이 엄청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 잘못하면 상처 받습니다. 예?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다 여러분들 흠이 있는데도 이런 흠 있는 사람을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안 쓰고 저런 사람을 쓰실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세처럼 나이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부족함이 있어도 쓰고, 장애가 있어도 쓰고, 모든 것이 흠이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는 것 여러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맹인도 쓰시고 안진뱅이도 쓰시고 귀머리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여러분, 잘난 사람은 또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께서 보여주신 그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여러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 지팡이를 여러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10장을 다 여러분 만들었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저는 어려서 엄청 개구장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네 동네가 다 내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예? 그냥 집에 막 그 산더미처럼 벼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 위에 가서 막 굴르고요. 남의 집 그 밭에 가가지고 하여튼 다 내 거가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예요. 예? 수박도 따먹고 남의 집에 가서 그 닭이 알 나면 알도 갖다 먹고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막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예? 근데 애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뱀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뭐를 먼저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예?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꼬리를 잡으래, 뱀을.
그럼 꼬리를 잡으면 100번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뱀을 잡으라 그랬냐, 꼬리를 잡으라 그랬냐, 네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뱀을 꼬리를 잡으면 분명히 그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제가 요즘 탁구도 좀 배우고 있는데 이 골프공의 표면에 보면 홈이 패이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골프공을 만든 유래를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봤더니 골프공의 생명은 바로 울퉁불퉁한 그 홈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골프공을 만들 때 그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대요. 딱딱하게 매끄럽게 만들었더니 그 골프공이 130야드를 못 벗어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골프공 그 표면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여러분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랬더니 2배로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컨트롤하기가 쉽더래. 여러분 골프를 보면은 뭐 이렇게 치면 가다가 볼이요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매끄러우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흠이 없겠어요. 승질 급하지. 예?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쓰신다니까요. 불완전해도 마음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흠이 있는 사람들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흠 있는 사람이 왜 흠 있는 사람을 흠잡습니까? 예? 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흠 있는 사람들인데 왜 흠 있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왜 흠잡냐고요?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여튼 제가 열이 나요. 예?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믿게 하시려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따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약속만 믿고 가면 네 형 아론이 네가 말 못하고 온다는 거 다 태어날 것이고 네가 이 지팡이만 짚고 가면 얼마든지 이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한마디로 내 약속을 믿고 실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질 않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복주되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행하면 될 텐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 무슨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본문 앞장에서 보여준 기적처럼 앞으로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니 내 약속을 믿고 바로 앞에 나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관계를 중시하고 신뢰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약속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어장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독하던 바로가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가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병을 떠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인생으로 하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 25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놨어요. 왕이 이르시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마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여러분 써놓은 줄 아십니까? 모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모세에게는 굉장한 힘든 때였습니다. 바로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힘든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드리는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뭘 줄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무슨 뭐 아도니아를 뭐 내쫓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오늘 그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 어떤 여인이 그 애를 둘이 낳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산 아이의 어머니가 이게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가져갔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솔로몬 앞에 나왔을 때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 아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반으로 나눠서 둘씩 하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생모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산 아이를 나눠줍니까? 그냥 차라리 저희에게 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 죽은 아이의 생모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돌려줬다고 하는 그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뭘 말씀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지혜를 준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요. 아직까지 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철든 아이 노아처럼 살아요. 꼰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용에 관심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많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연약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믿고, 우울증에 시달려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또 남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아도 나는 그래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